여러분 압살롬 잘 아시죠? 다윗의 아들.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 반역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압살롬 진영에 합류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모사입니다. 그 당시 이 아히도벨의 이 모략과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요. 당시 아히도벨이 제공한 조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리신 조언이나 다름없이 위대한 것이었다. 그 정도로 그의 조언은 정평이 나 있었는데 이미 다윗 왕에게도 정평이 난 것이었고 이제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도 존중되는 것이었다. 여러분, 제갈공명이 울고 갈 그런 지혜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용맹한 장수들만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죠. 뛰어난 전략과 그리고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그런 전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피해를 아주 최소화하고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전략 아닙니까? 이 다윗 왕이 그렇게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셨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아히도벨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굉장히 의지하고 존중했죠. 심지어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리신 조언처럼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전쟁을 치러오면서 그의 최측근이었던 이 아히도벨이 어찌하여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었을까요? 자, 이제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있다는 정보가 다윗에게 들어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전쟁을 치러오면서 여러분, 그거 정말 생사고락을 목숨을 같이 한 전우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최측근이었던 아히도벨이 어째서 압살롬 편에 서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 성경을 보니까 단순히 그냥 배신한 정도가 아닙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보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히도벨이 지금 다윗 왕을 직접 쳐 죽이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동고동락하고 생사고락을 함께 했는데 단순히 배반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쳐 죽이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아무리 사람은 믿지 못할 존재라지만 좀 심한 것 같죠. 자, 그런데 여기 아히도벨이 한 이 말을 보면요, 그 말 속에 다윗에 대한 그 원한, 분노, 복수심, 이런 게 지금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히도벨은 왜 이렇게 다윗을 쳐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을까요? 분명히 그 다윗 왕의 모사로 함께 전략을 짜면서 많은 승리를 다윗에게 안겨주었을 텐데 이렇게 복수심에 가득 차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밧세바 잘 아시죠? 다윗이 남의 아내를 욕보인 후에 그 남편을 죽이고 자기 아내로 삼은 여인입니다. 이 밧세바의 족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자, 23장 34절에도요. 자, 여기 보니까 밧세바는 지금 누구의 딸이에요? 엘리암의 딸입니다. 자, 이어서 갑니다.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누구요? 엘리암과. 자, 여기 보니까 그러면 엘리암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누구냐?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자, 이제 조금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정말 유능하고 훌륭했던 지도자인 이 아히도벨이 왜 그렇게 반역했는가? 그의 손녀 밧세바가 입은 그 치욕과 그에 따른 그 가문의 수치를 보복하고자 한 것이었죠. 다윗이 권력을 이용해서 손녀를 범하고 그 다음에 손녀 사이까지 죽이고 그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으니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이제 그 왕이라는 권력 앞에서 그 분노를 삼키면서 속으로 원한을 키우면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죄가 비록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그 용서받은 자기 백성들과 후세대까지 자기의 그 타락을 사람들이 알고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시편 51편을 지어서 그렇게 기록을 남겼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해서 그 죄의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히도벨은 이 가문의 수치를 기억하고 복수의 기회를 늘 엿보고 있었습니다. 분노는 원한을 낳게 하고 원한은 반드시 복수를 하게 만들지요. 아히도벨은 피를 피로 되갚아 주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을 들어야 할 텐데 이 아히도벨의 말대로 했으면 정말 다윗이 정말 죽게 되었을 텐데 하나님의 그 개입으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후세의 말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보낸 모략가였죠. 만약 아히도벨의 모략이 이루어졌다면 다윗은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들은 것을 보면서 그 후세의 모략이 실패할 것을 아히도벨은 알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다윗의 반격으로 압살롬이 망할 것을 또 알게 됐고 그러면 자신의 운명은 시간 문제임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다윗이 왕위를 회복하면 아히도벨은 분명히 반란 주모자로 치욕적인 죽음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아히도벨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조언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처럼 다윗과 모든 백성이 따랐습니다. 그런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명예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았다고 생각되는 그 상처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거기서 해결받지를 못했습니다. 주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거기에 맡겼어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서운함과 복수심에 불타오르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같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분노가 자기를 삼켜버리니까 그게 안 보여버리는 겁니다. 그 기억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다윗을 반역하면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지금까지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그걸 배웠는데 당연히 죽는다는 것을 그것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그 상처받은 감정에 사로잡혀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고맙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 감정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멸망을 내가 선택해서 가면서도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안위합니다. 그것이 분명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아닌데 다윗이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속임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십시다. 내가 복수하려고 나서지 말도록 하십시다.
원수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인내하고 기다립시다. 하나님은 죄를 의롭다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응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이도벨이 뛰어난 지혜가 있었지만 그 자신의 서운한 감정, 자기의 그 상처받은 마음에 잠식당하는 순간 그의 지혜는 곧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재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게 정말 아주 훌륭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그 지혜의 결과는, 그 위대함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우리 용서하십시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복수를 하게 만들고 그 복수의 결과는 더 비참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사합니다.